씨와 밭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렇게 나열해 놨느냐,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설교라는 건데, 이 비유 설교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제가 다른 비유로 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건데, 중세 유대교의 한 그 신비주의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창시자가 있는데, 그 창시자 바알셈 토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느 그 숲속을 찾아갔습니다. 숲속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한 세대 후에 메세리치의 마기드가 이제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의 그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그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만 불 피우는 법은 잊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이번엔 사소프의 랍비 모세 라이브가 그 뒤를 이었는데, 그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시자의 그 본을 따라서 그 숲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 피우는 법도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말아서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숲만 찾아갔는데 그래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리신의 랍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리신의 랍비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이 자리를 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숲, 그 장소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랍비는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성 안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도 피울 줄 모릅니다. 기도도 드릴 줄 모릅니다. 그 숲속의 장소도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로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로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전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제 어떤 우리 종교 역사를 보여줘요. 굉장히 뭔가 뜨겁고 불처럼 일어났던 게 이제 차츰 이제 사라지고 문자만 남아 있는, 우리 지금 성경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런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역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우리가 문자를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던 불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유에도 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피우는 거, 그게 제대로 된 비유 해석이고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문자는 그냥 성서 문자는 문자가 아니고 그 속에는 어떤 깊고 어두운 신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뿔을 내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캐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불이 일어나는 거고, 그 불을 경험했을 때 그 비유의 목적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단순히 고전 읽기나 뭐 윤리적 선포가 아니죠. 근데 이 에피소드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조르조 아감벤입니다. 이 사람이 글쓰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불과 칼이에요. 불과 칼. 불과 글입니다. 불과 글. 불과 글이었어요. 그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고, 그 서두에 이어서 바로 다루고 있는 게 비유와 왕국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성서학자도 아닌데 비유에 대해서 일반 글쓰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결국 어떻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불. 이걸 어떻게 오늘날에 재현할 건가? 이게 바로 글쓰기고 또 글 읽기죠. 설교로서는 설교라고 선포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초대교회 그 오리겐의 말을 또 다음과 같이 인용을 합니다. 성서는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성서는 그 내용에
어두운 요소들 때문에 수많은 방을 열쇠로 잠가 놓은 어떤 궁전과 같다. 궁전에 보물들이 많은데 전부 방마다 이렇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 열쇠가 있는데 하나 열쇠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열쇠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열었을 때 그 보물들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적당한 열쇠를 찾아서 꽂아야 열립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요리해야 하는 지금 처지인데 제 처지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맞는 열쇠를 찾아야 하고 그 열쇠를 꽂았을 때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아니면 뭐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더 깊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읽은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비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비유를 해석할 때 하나 열쇠가 되는 게 제목 정하기입니다. 제목. 이 비유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죠? 제가 발견한 비유의 어떤 열쇠는 전 3개였는데 하나가 밭의 비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목이 씨와 밭과 피 뿌린 자의 비유처럼 굉장히 길어졌는데 하나하나가 열쇠들이고 이 열쇠를 열고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그 세계들이 보물들이 있는 것이죠. 저기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정말 어떤 그 비밀스러운 방과 같은 게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연신 뭐라고 하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쇠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풀어야 되죠. 비밀은 풀어야 되고 파헤쳐야 되고 그 안에 무궁한 보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제가 그 제목을 한번 밭의 비유로 해서 먼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밭의 비유가 맞아요. 왜냐하면 문맥상 그렇습니다. 1절부터 쭉 특별히 13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해석했는데 예수님의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씨앗이 떨어진 어떤 밭의 상태를 다양한 모습으로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밭의 비유입니다. 밭. 씨가 밭에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뭐 예수님의 말씀, 성경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해석법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즐겨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해석이라고 봐요. 하나의 열쇠인 거죠. 초대교회가 발견한 열쇠가 이 밭의 비유였구나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그 보물을 나름대로 캐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물이 그거 한 개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초대교회가 사용한 그 열쇠인데 알레고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알레고리 방식이죠. 밭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 밭의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밭인가를 지금 빨리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밭에 속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지금 봐야 됩니다. 씨가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죠.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딱딱하죠. 도무지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 이 길가라는 건 어떤 것일까? 어떤 마음밭일까? 어떤 인생의 밭일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을 편견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도무지 어떤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기준들, 그 편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튕겨버리고 하죠. 튕겨나가고 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보는 어떤 강한 이념 세력들,
뭐 극우든 극자든 그 이념 세력들, 아니면 좀 더 지나서 노년 세대들. 제가 볼 땐 길가밭들이 많아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왜냐면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한번 딱 기준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안 바꾸려고요. 다른 말이 들어오면 튕겨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30년, 40년 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길가밭이면 소용없어요. 왜냐면 자기 기준이 뚜렷한데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은 건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길가밭 사실 의외로 많죠.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 돌밭은 보니까 싹은 나죠. 싹은 나는데 뿌리를 내리기 힘듭니다. 뿌리가 얕은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뿌리가 얕을까? 역시 뭐 똑같은 기준일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죠. 이걸 하나의 어떤 욕심의 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말씀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이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 내 안에는 어떤 상처, 단단한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상처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아무리 예수의 은혜의 말씀들, 뭔가 우리에게 또 도전의 말씀들이 떨어져도 이 상처 때문에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이런 상태는 나중에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자신의 손해나 자신이 임한 손해나 뭔가 결정적인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식의 일이 자기 인생에 벌어질 때 그냥 쉽게 그냥 포기하고 말죠.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에, 그래서 이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거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으면 나름대로 성장을 합니다. 나름대로 뿌리도 뻗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경쟁 세력이에요. 잡초가 경쟁 세력이 돼가지고 모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양분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짜라고 성장이 더뎌요. 아주 빈약하죠. 그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 가시떨기가 뭐냐? 이 방해하는 요소로서 마가가 지금 세상의 염려와 19절이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누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향락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향락. 그러니까 뭐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나의 에너지를 뽑아가는 것. 에너지는 항상 총량이 있다고 하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그 에너지를 집중하느냐. 근데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데 너무 즐거운 게 많아요. 내가 쏟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뭐 그쪽으로 나가버리죠. 염려라는 게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갈라지다는 뜻을 가지고 갈라지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뭐예요? 염려 때문에 분산돼 버려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니까 현실이 안 보여요. 현실이 안 보이고 힘들어지게. 뭐 즐거움, 향락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정신이 팔리면 유혹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죠. 옥토에 뿌려진 겁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양분을 뭐 빼앗기거나 또 방해하는 것도 없죠. 그러다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숫자도 재밌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히 100배라고만 합니다. 마태는 순서를 바꿔서 100배, 60배, 30배라고 합니다. 도마복음은 제가 도마복음 가끔 집어넣는데 도마복음도 좀 어느 정도 지금은 괜찮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인정을 좀 받고 있어요. 도마복음에서는 60배, 12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가서는 30배 했다, 여기는 60배 했다, 뭐 100배, 120배 했다, 뭐 마음대로 했는지 전화한 사람들이 보통 그러지 않아요. 부흥사들은 항상 뻥튀기 할 때가 많습니다. 100배가 아니고 1000배도 얘기해요. 1000배도 가능해. 근데 실제 근데 현대는 농법이 많이 발전해, 농법 같은 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 쌀 한 톨에서 850개의 쌀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850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1000배도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 100배만 아니고 1000배도 가능하죠. 하여튼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결국 이게 옥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밭의 비유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이 밭의 비유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려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어떤 밭인가 이거죠. 나의 지금 문제는 뭔가를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적인 겁니다. 뭐 좋은 땅이라도 난 30배 정도인가 능력이 60배 정도인가 아니면 100배 정도인가 뭔가 하고 또 이게 다른 사람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고 또 많아요. 아마 신천지는 이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래 14만 4천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20만 30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숫자가 오버돼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됩니다. 등급을. 너는 아직 어느 단계야? 어디로 빨리 가야 돼?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은 율법적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그냥 뭔가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그걸로 또 사람을 또 아주 협박하는 거고 한국인들은 참 그렇게 이단에 많이 넘어가요. 자기를 올가매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저처럼 자유롭게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올가매야 좋아요. 올가매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 이렇게 우리 마음밭을 구분하고 너 마음밭 어떤 거야? 물론 내가 이걸 통해 자기를 반성하는 건 좋죠. 자기를 반성하고 평가해보고 돌이키고 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율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준을 나누고 뭔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편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죠. 그들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어느 밭에 분류를 시켜야 되죠. 그러면 막 제자들은 바리새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니네는 어느 밭이지? 길가 밭인가? 이렇게 계산하도록 이게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가? 저는 하여튼 예수님도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겠지만 이 말씀의 해석은 오히려 초대교회의 관심이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좀 비슷하게 해석되기 시작했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어떤 조직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모두 다 의시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차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부터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아마 이를 통해서 아마 초대교회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열심을 내라 이거죠. 바위덩어리 같은 너희 마음밭을 갈라든가, 길 가면 빨리 파헤치라든가, 뭐 가시떨기 다 제거해버리라든가, 그런 하나의 교훈을 사용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많이 해석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로 도마복음이라는 거, 이제 도마복음에서는 이 알레고리 파트가 없어요. 앞에 예수님의 비유만 딱 나오고 해석하는 그 부분은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알레고리 파트가 교회 해석이냐 뭐냐 가지고 논쟁이 붙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를 반성하는 데는 좋지만 약간 율법적이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 속에서 율법 속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 문제가 이거구나.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메시지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좀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의 열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까는 밭의 비유였다면 이번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해석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설교만 듣는 성경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비유를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에게서 예레미야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해석이 거의 그 해석의 방향을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스는 해석하는 방식이 역사적 예수님의 비유하고 초대교회의 해석을 약간 나누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는 그게 다 섞여져 있으니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20절은 초대교회 해석이고 예수님 실제 비유는 2절에서 8절이다. 2절에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고, 그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뭐냐? 핵심은 뭐냐? 위로다 합니다. 위로. 어떤 위로냐 이런 거죠. 예수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전한 말씀대로 뭐 이렇게 결과가 신통치 않잖아요.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고 부자 청년과 같이 그냥 그 재물에 염려되게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실망할 만도 하죠. 낙담될 만도 하죠. 제자들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신통치 않아요. 굉장히 변변치 않습니다. 제자들도 막 어떤 때 흥분했다가 어떤 때 막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려고 했다가 막 그러니까 반응이 제대로 안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답답하죠. 아마 제자들이 낙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의지도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니까 낙담해 가지고 와서 코가 빠져가지고 예수님 아무래도 안 되네요. 별로 이렇게 부응이 안 돼요. 막 이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멀리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좀 실력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씨를 막 뿌리는데 씨의 일부가 막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져요. 아마 이제 뭐 이게 팔레스틴 농경법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유추해내기 어려운데 누구는 씨 뿌리고 다음에 밭을 갈았다고 해요. 그럼 씨의 낭비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씩 심잖아요. 이렇게 밭을 먼저 갈고 난 다음에. 근데 예레미야서 학자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았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농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럴 때 나중에 밭을 갈 생각을 하니까 여러 곳에 막 뿌렸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쪽이 단단하고 험해서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씨앗에 낭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실망할 만도 하죠. 농부가 실망하지 않아요. 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들, 그 씨앗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됐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충분히 내가 본 손해를 너끈히 보상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손해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충분히 좋은 땅에 뿌려진 그곳으로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코가 빠져가지고 막 많은 선교 과정에 실패가 있고 사람들이 반응 안 한다 막 하지만 예수님이 염려 말라고 그래요. 염려 마라. 그 중에 좋은 땅이 떨어진 그 씨앗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야. 그러면 너의 모든 그동안의 손해들, 너의 수고들, 모든 땀들 충분히 보상받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낙담하지 마.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돼. 이거예요. 저를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렇게 교회를 인도했던 한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다른 전도의 열매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시원찮아요. 변변찮아요. 항상 자랑질하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 전도하는 거, 저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자기는 충분히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 너 한 사람 전도한 걸로 충분해. 그죠?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지만 열매가 없었지만 딱 하나 너 하나 건졌는데 진짜 100개 건졌어. 왕관이 건졌어. 네가 충분히 보상을 가져다 주잖아. 이거죠. 주님은 지금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인 그 제자들 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에서는 좋은 땅이 사실 많죠. 누가 나쁜 땅에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좋은 땅이 사실 드물어요. 오히려 좋은 땅이 오히려 드뭅니다. 드물고 우리의 노력한 우리가 노력했던 그 씨앗들은 대부분 척박하고 장애물이 많은 곳에 떨어질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면은 막 씨앗을 낭비한 것처럼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을 다 낭비한 것처럼 가지고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막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세요. 뭐냐면 결국 내가 왜 그렇게 씨앗을 뿌렸는가 이거예요. 사실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좋은 땅이 안 보여요. 잘 이게 이건지 저건지 평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가밭 치고 돌짝밭 치고 막 그런데 결국 나는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찾아온 게 아니고 좋은 땅 찾아온 거고 결국 어느 순간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에디슨이 얘기했던 천재는 99%의 땀과 1% 영감이라고 했을 때 99% 노력이란 게 결국 뭘까? 땀이란 게 뭘까? 이런 시도입니다. 시도 계속해서 이것 뿌려보고 저것 뿌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뭐죠? 갑자기 영감처럼 막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1%의 영감이죠. 그랬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 해석이라고 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거 뭐야?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지, 결과가 어떨지 막 흘려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네가 그 중에 얼마가 좋은 땅에 떨어질 거고 그때는 뭐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 그렇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 그렇죠? 눈물을 뿌린 씨는 반드시 즐거운 열매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전했던, 원래 첫째 저도 이런 비유로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더 확대되고 적용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씨의 비유입니다. 씨앗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은 제가 전혀 예상치 않게 발견한 열쇠입니다. 제가 이전에 제주도 지역에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불만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감귤 농사를 짓는 농부에서 진짜 농부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니까 자기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해프대요. 그래가지고 거름도 많이 주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열매가 조금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농장은 같은 감귤 씨앗을 사용하고 감귤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손봐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열매도 많다는 거예요. 땅이 기름진 옥토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같은 씨앗인데 왜 이러냐. 밭이 그 차이를 결정을 하죠. 동일한 씨앗인데 밭에 따라 운명이 바뀐 거죠.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할 일입니다. 억울할 일이에요. 나는 원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좋은 건데 왜 재수없이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언제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길 원했냐 이거예요. 난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어떤 애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얘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제 막 우쭐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말이 적합합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거요. 따로 있지 않죠. 다 존귀한 존재고 다 모든 능력과 탁월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환경이 태어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불평등하게 전개가 되잖아요. 똑같은 혼혈을 아로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혼혈이로 태어났는데 한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미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미국에 태어나면 오바마처럼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태어나거든 완전히 이런 차별과 이런 뭔가 그런 소수자로서 이렇게 차별받는 소수자로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던 거죠. 똑같은 시인데 미국에 떨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왜 재수없이 코리아에 떨어져가지고 다른 이런 수모를 차별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재능이 없는 씨앗인데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취급을 받죠. 제가 이재용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이큐 테스트하면 내가 뒤지냐, 열심도 내가 뒤지냐. 근데 얘는 능력 있고 존경을 받아요. 뭐냐 이거. 아무리 머리는 좋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죄로 맨날 그 뒤지닥거리다가 궁색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씨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통달할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 중에 누가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충분히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고 보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어떤 열쇠를 꽂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신비가 펼쳐져 가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고지에서 제자들하고 민중들 사이에서 막 질문이 쏟아졌을 겁니다. 억울하다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는 신정론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심판할 수 없다 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불평등한 이 사회 현실이 문제다. 그렇죠? 이 불평등한 사회 현실을 개선해야 돼 이런 답도 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예수님 의도하셨던 바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어떤 비유인데 비유가 대부분 삶의 비유들입니다. 우리들
근데 삶의 비유를 하나 이야기 형식으로 놔두는 순간 그 비유가 객관화가 돼요. 객관화가 되면서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처지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또 하여튼 속에서 어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객관화되는 거죠. 객관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목표하셨던 거고,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너 자꾸 너만 탓하지 마. 환경이 문제일 때가 있다. 네 나라가 문제야. 네 나라가. 네 사회 현실이 문제야.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네 사회 현실 잘 모르고. 그럼 뭐요? 그럼 너만 탓하지 말고 사회 현실을 바꿔라, 차라리.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죠? 이런 사회 현실 속에 내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뭐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 임무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꼭 높은 자리만 가는 게 아니고 내 현실 속에서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운명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파악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여기서 맨날 여기서 이러고만 있어? 그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 현실이 왜 그런지를 알면은 이해하고 나면 답을 찾아갈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삶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 그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농부의 씨앗 뿌리는 행위 속에 있다, 이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에서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게 모든 우리들의 삶의 일상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농부의 일상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무대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마치 인생의 밭에 감춘 보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밭에서 이 보물을 또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